오늘 이 저녁에도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민수기가 정말 어떠한 성경인지, 또 민수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바로 출애굽 1년째 1월 15일 날 애굽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에 출발을 했습니다. 1년 1월 15일 날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성경에 보면 3개월이 되던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던 해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3월 1일이다라고, 3월 첫날. 그래서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으면 대충 어느 정도 45일 정도 걸린 셈이겠죠. 그 정도 돼서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외웠습니다. 민수기 쌍10절이라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했던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정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1년이 아니라 이제 2년차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3월 1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은 1년하고도 약 19일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대략.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1년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법, 율법들을 출애굽기에서도 받았고 레위기에서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한 모형까지 받고 그 모형대로 성막을 6개월여 기간 동안에 이제 짓고 만들고 봉헌을 하죠. 낙성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을 완공한 후에 이제 그 완공한 날이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1월 1일에 완공을 하고 이제 2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하고도 20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에 있는 이제 법들을, 또 율법들을 받았고 또 민수기에 또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성막을 봉헌을 한 1월 1일부터 약 한 달여 동안,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전체 인구 계수를 하는데 그때가 날짜가 2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 있는 이제 제사법과 정결법과 이제 성결법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2월 1일 날에 전체 인구를 계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제 광야로도 출발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의 기간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민수기가 이제 광야를 향해 출발하기 위한 준비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 전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제대로 딱 듣고 있으면 민수기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진짜예요, 쏙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진짜로 잘 들어보세요. 진짜 참 이 강의를 저 다른 데에서는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속이 상해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심이 많은데 진짜 이번에는 제가 정말 더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쏙, 마지막 좀 고비는 있어요. 그때 집중하시고요. 자, 민수기는 과연 어떤 책인가? 민수기의 책 제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원래 민수기는 최초에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죠. 근데 그 히브리어의 책의 민수기 책 제목과 헬라어 책 제목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라고 알고 있는 민수기라는 이 제목은 히브리어 제목을 따온 게 아니라 헬라어 제목을 따온 것인데요. 히브리어 제목이 뭐냐면 이제 모세오경의 히브리어 이제 책 제목은 각 1장의 1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책 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있는 단어 가운데 이 민수기의 책 제목을 히브리어는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을 방송실 한번 올려주세요.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띄워둬 보세요. 여기 가운데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히브리에 보면 광야에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요 네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 광야에서가 히브리어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는 광야이고 베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뭐라고요?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알아놓고, 광야에서가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인데, 왜 그러면 광야에서, 많은 게 있을 텐데 광야에서란 말을 제목으로, 책 제목으로 잡았을까? 그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을 잡았다면 민수기에서 광야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엔 좀 작지만 제가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 광야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잘 보여요? 어느 정도는 보이시죠? 자, 잘 보시게 되면 이 광야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요 제일 밑에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가 지금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처음에 머물고 있는 이 장소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광야들이 보이죠? 무슨 광야가 있죠? 예, 제가 아까 낙서를 해놨네요. 보니까 싹 지우고, 예, 여기 수르 광야가 있죠. 또 무슨 광야가 있어요? 에담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신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의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가지,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기 19장에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거죠. 자, 민수기에 이 시내 광야 오기 전까지의 세 개의 광야 또한 광야이죠. 그 광야는 어떤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나게끔 되는 과정 속에서 만난 광야들입니다. 자, 이제 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을 받고 또 어떻게 성막을 짓고 나서 좀 마지막, 옛날에 이 출애굽에서 처음 출발했을 때는 그저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1년을 지난 이 시점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뭔가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졸업을 딱 하고 이제 내가 사회생활 해가지고 멋지게 살아보련다, 그렇게 준비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준비해서 이 민수기,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거쳐가는 광야가 어떤 광야가 있는가 보시게 되면 요 위에 하나의 광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도 빨간 광야가 있죠. 요 광야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 광야들이 어떤 광야일까?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죠.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민수기 10절, 10장 10절 그 다음 절이에요. 10장 11절에 둘째 달 2년 2월 20일에 증거의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어디 광야에?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 바란 광야 쪽으로 갔는데 실제적으로 바란 광야에 어떻게 머물렀는지 12장 16절의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바란 광야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시내 광야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시내 광야죠. 시내 광야에서 몇 곳을 거쳐서 바란 광야는 요리 쭉 올라가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란 광야라고 했지요. 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민수기 12장 16절에 도착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움직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처음으로 이제 어떤 광야 이름이 나오냐면 신광야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신광야에 어디에 머물렀다고 얘기하냐면 가데스에 머물렀다고 해요. 아까 바란 광야의 가데스도, 그러니까 가데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밑에 있는 바란 광야와 위에 있는 신광야, 정확하게 말하면 데저트 오브 진이죠. 이 아래에 있는 신광야하고는 좀 다른 광야, 이름이 정확하게 영어로는 달라요. 근데 한국말은 똑같이 신광야라고 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신광야와 바란 광야의 교차점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 바란 광야에 와가지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 신광야 쪽에 속하는 가데스에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곳에 머물러 가지고 다시 우리 그 앞장에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2장 1절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자, 어디냐면 이 신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걸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위로. 여기가 어디다? 바로 모압 평지라는 거죠. 모압 평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 평지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1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모세가 요돈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멜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1절과 5절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요단 저쪽 요단강 저쪽에 있는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거기에서 모세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향해서 무리를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5절에 그 똑같은 상황을 다른 말로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5절 보시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이라고 그러죠. 아까 1절에 있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와 요단 저쪽 모압 땅과는 고로 어떤 의미냐면 같은 지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 안에 모압 평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압 평지는 아라바 광야에 있는 곳이에요. 제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민수기에 있는 모든 무대는 다 어디다? 어디예요? 광야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이 시내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바란 광야, 신광야, 아라바 광야, 민수기의 전체 모든 이동과 정지와 모든 순간의 그 무대가, 현장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은 이 민수기의 제목을 뭐라고요? 베미드 바르라고 해가지고 광야에서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광야를 기준으로, 광야를 옮겨가는 것을 기준으로 이 민수기를 딱 구조를 잡아보면 어떤 구조가 되느냐? 바로 이 구조가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시내산에서, 여기는 아까 모압 평지에 아라바 광야죠. 여기가 아라바 광야고요, 여기가 시내 광야입니다.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머물었다가 10장 11절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아까 22장 1절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죠. 그러면 이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아까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신광야로 해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까지 옮겨가는 것이 10장에서 21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2장 1절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죠. 그 모압 평지에서 끝까지 36장 마지막까지는 계속해서 모압 평지에, 요단 건너편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이제 신명기로 그대로 넘어가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모압 땅 요단 건너편에서 저 요단 건너편 서편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못 가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해가지고 이동해서 다시 정지하게 된, 여기는 시내 광야요, 여기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아라바 광야까지 이동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딱 10개씩 쪼개면 돼요. 1장부터 10장까지 대충 쫓고 10장부터 21장까지 쫓고 나머지 남은 거는 그렇게. 그래서 정지, 이동, 정지. 목사님 왜 자꾸만 이상한 그림을 다 이상한 사람 그림을 하냐고 사람들 이상하게 여기죠. 이게 기억하기 쉬워라 그래요. 정지! 1장부터 11장, 10장, 10절까지. 여기는 22장부터 36장. 정지, 그 다음에 이동. 이렇게 제가 배웠던 제 사부 목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그래서 정지, 이동이에요. 두 개의 정지와 이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광야를 중심으로 민수기를 쪼개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이 이동의 개념과 정지의 개념을 알고 민수기를 읽는 것과 전혀 모르고 이 민수기를 읽는 건 천지차이, 천지차이.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갈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그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뭘 했는가? 그렇죠?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뭘 했는지 저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옛날에 그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이제 10장 11절에 출발하게 되는데, 그 출발할 동안에 마지막 뭘 점검했는지, 뭘 준비했는지, 뭘 되새겼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출발해서 이동할 때 먼저는 시내 광야에서 아까 바란 광야까지 갈 때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신광야에서 저 모압까지 갈 때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동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천지차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해서 정지하는 건 왜 정지한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어디에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저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기 위한 준비는 시내 광야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했고, 이제 22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뭐 했는가? 그러면 거기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의미를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 구조로 보면 지리적인 구조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 저를 보여주세요. 민수기에, 잘생겼죠? 민수기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헬라어 이름이죠. 그 헬라어 이름은 보세요. 아까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그 히브리어, 민수기 히브리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기 도학교에 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아는지. 아무도 몰라. 뭐예요? 광야에서란 뜻이에요. 자, 헬라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BC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 번역된 성경을 우리는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 그랬으니까 헬라어 제목도 광야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광야에서 한 게 아니라 뭘로 바꿨냐면 아르트 모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따라해 보세요. 숫자들. 영어로는 뭐냐면 numbers. 그래서 이 민수기의 영어 제목은 뭐냐면 numbers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제목도 어디에 제목을 따라갔냐면 헬라어 이 민수기 성경을 따라간 거예요. 왜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놔두고 숫자들이라고 하는 아르트모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 이유를 찾아내면 이제 민수기의 모든 틀이 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 성경 또한 이 헬라어 제목을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뜻이 뭐예요? 민자가 무슨 민자죠? 백성 민자죠. 맞아요. 숫자는요? 셈 숫자죠. 기자는 기록할 기자란 말이에요.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 그게 뭐예요? 넘버스예요.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제목을 그대로 딴 것인데, 왜 그러면 무슨 숫자가 이 민수기에는 있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요. 새벽이 저랑 많이 나누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를 계수하는 두 번의 횟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몇 명이 된가 한번 세알려 봤단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 1장에 한번 나타나고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또 한번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1장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46절의 말씀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1차 계수,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총 계수가 몇 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들의 수가 총 얼마라고요? 60만 3,550명. 제가 새벽에 이렇게 했죠. 69개 3,550번. 이럴 때는 좀 웃어주시고 좀 그러면 좋은데 나만 뻘쭘하잖아요. 60만 3,550명. 이게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장정들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이 드신 분, 여자분들, 또 어린애들까지 하면 곱하기 그 남자 한 명당 4하면 240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200에서 300만 정도 된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60만 3,550 1차 계수 때. 자, 그럼 2차 계수 때는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와 있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9개 몇 번? 숫자 한글로 되니까 잘 전환이 잘 안 되죠. 69개 1,730번. 60만
30번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할 일이 없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정리를 해봤더니 보세요. 1차 계수, 2차 계수 두 번에 걸쳐서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인원을 계수하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민수기에서는 이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넘버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건데, 자, 이 1차 계수와 2차 계수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뭐죠? 혹시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전화번호가 다르죠? 하나는 69개 3550번이고 하나는 69개 1730번이잖아요. 자, 2차 계수 때가 사람이 1820명이 더 작네요. 자, 이런 것들이 다른가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보세요. 전체 인원도 다르고 각 지파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런데 이런 차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혹시 그 이유가,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 아시면 신학교 가셔도 돼요.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근본적인 차이를 아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됩니다. 민수기 26장 64절 6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깐만 놔둬보세요. 이게 지금 26장이니까 2차 계수의 결론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2차 계수를 다 계수하고 나서 결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 계수한 거예요? 아까 1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계수했던 그 인원이잖아요. 그 인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계수는 1차 때 계수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누구죠? 그렇죠. 출애굽, 그것을 1세대,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새알린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얘기하고, 지금 26장에서 계수한 이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 전 세대들은 다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죽었대요. 자,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입니다.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69개 3550몇, 69개 1730번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는 1세대고 두 번째는 2세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14장 15장에 보면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40일 동안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설교한 적도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래요? 야, 진짜 과연 좋은 땅인데 우리는 저기 갈 수가 없다. 저 거인 안악자손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외톨이가 돼버렸다. 그럼 그 보고를 10명이나 해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어찌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일어나서 뭐라 그래?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막 비탄해하고 통탄해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진노하시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의 죄악이, 아까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죄악 가운데 이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그냥 더 멀리 가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로 가지고 쓸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해도 너무한다. 정말 이 정도 내가 참아주고 했으면,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이제 내가 결단을 내겠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맹세코 약속한 그 땅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란 광야와 신광야 그 사이에서 38년 동안 뺑돌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8년을 마친 그 다음에 아까 22장 1절에 신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저 아라바 광야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26장 이후에는 누구? 2세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는 광야가 전체 무대이지만 이 광야 속에 두 세대가 존재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출애굽 1세대요. 두 번째는 출애굽 2세대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어디서 쪼개지나요? 그 쪼개지는 데가 20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제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제 38년을 돌고 신광야 가데스에 딱 도착해요. 여기에 있다가 아까 22장 1절에 이제 모압을 향해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20장 21장에 마지막 남은 두 사람,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누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냐면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 1세대 이야기와 2세대 이야기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쪼개진다고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딱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1세대들의 이야기, 그 뒤에는 2세대들의 이야기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 그러면 재밌네. 어렵죠? 인생이 어려워요. 민수기가 인생인데 이것을 딱 들어오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본 게 이 그림이에요. 이 앞에 그림. 첫 번째 그림이 우리 앞에 그림,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전체 구조에서 광야를 중심으로 민수기를 쪼갰을 때 1장부터 10장까지가 신의 광야였고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 여기가 뭐였어요? 이동이었잖아요. 여기가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22장부터 36장까지가 모압 땅에 도착한 거예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 여기하고 여 뒤에는 똑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 이 부분이 뭘로 딱 쪼개지냐면 20장 1절에 있는 1세대와 2세대 이야기로 딱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쪼개져서, 자,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요거는 아까 요거와 똑같고 요거는 아까 제일 뒤에 있는 요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아까 가운데 있던 바로 요거죠. 요게 20장 1절 미디안의 죽음으로 딱 쪼개지는데, 이 쪼개진 지점이 1세대와 2세대를 가르다 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세대들이 하나님께 아까 민수기 14장 15장에 있는 하나님께 진노를 사가지고 벌을 받아서 38년 동안 뺑돌이 하게 되는 그 삶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나서 22장 1절부터 새롭게 모압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동. 똑같은 이동이에요. 이동이지만 두 개의 이동으로 나뉘는 거죠. 이 하나의 이동은 누구의 이동? 출애굽 1세대의 이동이고, 이 두 번째는 출애굽
2세대의 이동이다. 그래서요, 이 민수기를 보면 저는 모세가 이런 이 편집력이라든지 문장 뭔가를 만든 구조력이 꼭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웃어야 되는데 전혀 웃질 않아요. 이게 딱 보면 이 대칭 딱 접어버리면 보세요. 정지, 이동, 정지. 정지했을 때, 이동했을 때.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교차 대꾸 구조라고 얘기해요. 딱 대칭을 딱 만들어서 그것도 거의 절반에 딱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는 이 모세의 구속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준비했던 일들이고,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19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로 와서 사고를 쳐가지고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민수기 20장 1절부터 21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아까 신광야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가는 여정이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해가 되면 이제 은혜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래요. 민수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민수기를 보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정지해 있을 때도 있지만 이동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준비하고 딱 도둠을 준비하고 있을 때 뭘 과연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때는 뭘 조심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민수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좋은 지침서가 돼요. 저는 그래서 민수기를요, 뭐라고 저는 정의하냐면, 저 개인적으로 민수기는 삶이다, 민수기는 드라마다, 민수기는 인생의 제1막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를 보여주세요. 이제 저거 보여줄 필요 없어요.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함께 살자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잘 배우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게 뭐예요? 민수기란 말이에요. 민수기는 더 이상 교육이 아니에요. 민수기는 더 이상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삶 속에서 나타난, 이제 그들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 신의 광야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새벽에 계속 나눴지만 어떤 준비를 하는지 우리 보셨잖아요. 그런 준비를 한 이스라엘들이 14장 15장 가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자아들하고 우리는 메뚜기고 막 이러고, 미안합니다, 자빠졌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민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다. 참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구원의 드라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민수기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 드라마의 무대는 어딘가? 메미드바르. 무대는 광야가 되겠죠. 그럼 그 광야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되겠죠. 그럼 그 속에 있는 사건들은 뭐가 말해줘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드라마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는 진노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만 나와 있지 않아요.
진노 속에 피어나온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비의 이야기가 민수기이고, 하나님의 1세대를 향한 징계 속에 드러난, 이미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국 1세대들을 다 죽게 만드시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꽃은, 새싹들은, 2세대들은 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이 해야 될 것인가를 깨우치게 되고, 그 자유에 동반되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뼈저리게, 엄격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감독이요 연출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드라마를 바라보는 관객은 누구일까? 누구예요? 우리? 아니요. 이 드라마는 관객 또한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민수기는요,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무대를 짜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민수기를 하나님처럼 관객으로서 민수기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1세대의 모습과 있고 2세대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출애굽 1세대, 2세대의 모습 그대로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민수기를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 1세대와 2세대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내가 내 인생의 드라마 민수기를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이후에 있는 자비와 긍휼을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민수기가 말해주는 정확한 답은 하나는 뭐냐? 결말은 뭐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할렐루야. 해피엔딩이다. 결국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된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는 죽어지고 다시 자라나고, 그래서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어려워요? 이제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이제. 주인공의 마음으로 민수기를 봅시다. 새벽마다 또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장씩 읽으면서 그 주인공으로, 나는 지금 민수기 어디에, 나는 1세대의 그 광야 40년에 죽어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지, 나는 그 터널을 겪고 이제 2세대로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행진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